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사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사명. 예,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6장까지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선 1절로 4절까지 내용은 성읍을, 즉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리며 지키게 함,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리며 지키게 함, 1절로 4절. 두 번째는 5절로 69절까지인데 백성들을 계보대로 계수함. 계보라는 말은 genealogy, 족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옛날 성경은 보계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들을 계보대로 계수함, 헤아렸다는 거예요. 5절로 69절. 마지막 70절로 73절은 족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족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다 완성한 다음에 다스리고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성벽이 완공되고 내가 문짝을 단 후에 내 이 사람들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가난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 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주 중요한 아주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 문지기, 원래 이 레위 문지기라 노래하는 자들을 보통 사람 세운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웠다는 거. 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그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전문가들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기가 무섭게 이렇게 성전에 봉사할 일꾼들을 적소에 세웠는데, 특별히 이 성전의 그 문지기, 그 다음에는 이 노래하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찬송할 자들을 세운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성가대, 우리 교회는 5부 성가대가 있는데 참 잘 세운 것 같아요. 각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이르기까지 이렇게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또 가슴이 거칠고 메마른 그런 심령이라도 성가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회종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제도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먼저 그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이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제 앞으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궁으로, 왕의 이 궁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또 2명의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거기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는 하나니고 다른 하나는 하나냐란 말. 성이 전부 뭐예요? 아무튼 하신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자로 시작해. 하나니, 하나냐. 근데 하나니라고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하게 하나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냐는 하나니와 하나냐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니와 하나냐의 차이점은 뭐예요? 무엇과 무엇의 차이다? 니와 냐의 차이지. 하나니, 하나냐. 근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지만 친동생이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그저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체지간이라고. 성체지간이라는 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The commander of the fortress. 직역하면 이 성의 요새의 명령권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성전이 있는 성체를 지키는 사람.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영문의 관원 더 어려운 추상명사를 써놨는데 아무튼 이 성전이 있는 그 성체를 지키는 자는 말.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이 로마에서 파송된 그 총독부에는 반드시 군대가 있습니다. 주둔 군대. 로마에서 파송한 말하자면 그 영문 안에 주둔해 있는 주둔군이 있단 말.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이 성체 지휘관으로 이 하나냐가 있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7절 하반절에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보다도 아주 충성됐단 말.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이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뭘까? 이 하나니에 대해서는 동생이라서 그런지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뭐 아마 하나니도 충성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하나냐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되고 그것도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이거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이 첫째 자격은 충성이. 앞으로 여기다 이제 플랜카드를 한 2개 정도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를 그거 하나 붙이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그 다음에는 기도만큼 이룬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다고. 메인 화면에 이 슬라이드 쇼에 가면 그 두 화면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시는 것 같아요. 전부 보니까. 우리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도봉교회 모바일 아이콘을 따오란 말이에요. 플레이스토어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다 거기다가 도봉교회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누르면 나와. 이 도봉교회 홈페이지가. 언제든지 성가대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다시 들을 수 있고 교회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또 원하시면 글 쓰는 것도 알 수 있다. 글. 자기가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전사님들에게 문의해가지고. 근데 우리 도봉교회는 신령한 세계에서 살아서 그런지 좀 세속적인 이 홈페이지 같은 데는 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수준이 높더라도 교회 홈피는 오늘날 교회 얼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히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문화적 도구가 복음 전파와 영적 전파에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더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자대로 들어가 보시라. 적어도 일주일에 집사님들 한 번 정도는 들어가셔야 돼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뭐 관심도 없고, 일본말로 관계가 나이 됐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홈페이지에 잘 들어갑시다. 시작. 홈페이지에 잘 들어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라. 그 설교도 몇 번 들었는지 그 횟수가 나와요. 굉장히 근데 그 횟수가 부끄러워. 많이 본 주간은 한 50번 보는 때도 있더라고. 근데 평균 한 30번 주일 오전 설교. 오후는 이제 우리 공과하니까 한 20-30명 정도 들여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숫자도 우리 교인이 보는지 다른 교인이 보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여기서 한 7시는 7시 반쯤에 나가는데, 강대상 뒤에 있다가 항상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홈페이지 설교를 틀고 듣고 가요. 집에까지 들고 가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아파트 9층까지 계단에 올라가 걸어서. 그럼 운동도 되지, 설교도 듣지, 아무튼 여러 가지 유익이 많아. 내가 한 설교라도 다시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또 확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말씀을 생활하는 게 좋아. 한번 딱 듣고 이건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생활화가 돼야 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주일날 오전에 성도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나는 우리 장현숙 집사님 기도 속에 그 제목이라도 한번 나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끝까지 안 나오더라.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남은 시간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 이제 한 번씩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 권사님들한테 불쑥불쑥 전화를 한번 할까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뭐였죠? 한번 물어봐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쫑꾸를 아예 전화로 그냥 한 번씩, 당신이 말이 권사냐고. 말씀을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은 충성이야. 아무튼 충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라고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 두 가지 문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를. 그것도 있고요.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 말씀도 있는데, 하도 안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플랜카드를 써서 붙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누가 이긴가 봅시다 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위인이 충성됐다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고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은 곧 믿음인데,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대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말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거역하고 백성들을 낙담시켰던 10명의 지도자들과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성은 바로
믿음이요. 우리 영어 성경에 영어 표현에는 믿음을 faith라고 합니다. F-A-I-T-H. 충성은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곧 충성됨과 같은 말이에요. 아, 저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이건 참 저분은 충성된 분이다 라고 얘기해도 원어적으로도 전혀 틀리지 않단 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냐는 하나니도 물론이거니와 충성된 사람이 분명하단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실까요? 7장 3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로 보초를 세우되 일부는 자기 처소에서 또 일부는 자기 집 앞에서 하여라 하였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 성문을 닫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수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성문은 새벽녘에 여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도봉 사만 아파트 후문은 4시 반이면 열어. 그래서 저는 열자마자 거리로 뚫고 나오는데 항상 한 4시 반쯤에 열더라. 성문은 아니지만 아파트 후문을 거기 열어놔요. 평소에는 항상 닫아놔요.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10시까지 열어놔. 출근한 사람들 위해서 후문을 열어놓더라고. 그 외에는 항상 닫아놔요. 이 예루살렘 그 성문은, 원래 성문은 새벽에 열어놔야 사람들이 출입할 텐데 해가 뜰 때까지 닫아놓으라고 한 이유는 바로 원수들의 그 침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각 반차를 따라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보초를 세우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라는 거. 자기 전체에 대한 이 자기 역할은 자기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 공동체에 침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연합전선으로 아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실까요? 7장 제4절, 그 성읍은 크고 넓었으나 그 안에 사는 백성은 얼마되지 않고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사실 크게 성을 지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왜 성을 이렇게 크게 세웠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성에 이 부흥이 올 것, 즉 예루살렘 성이 용성해질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옛날에 강남이 재개발되기 전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남은 뭐 논밭 아니었겠어요? 잠실동 같은 데는 뭐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고, 강북에는 사람들이 많고 도심이 강북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 내다본 목사님들은 강남에다가 아주 털을 넓게 잡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들이 다 강남에 대형 교회들이 다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나 보수 교회고 우리나 뭐 노선이 다 비슷한 데인데 뭐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또 얼마나 그 틀을 넓게 잡았는가. 요새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얼마나 이 금사라기 땅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언제나 현실만 바라보지 말 것.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은 백전백승이요. 투자 확률 성공 100%이 하나님의 일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사업은 뭐 50대 50이고 뭐 잘하면 7, 80% 성공할 확률이 있고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은 100% 투자에 대한 성공이 보장돼 있다는 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만 바로 하면 돼.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만 하면 이건 성공이 보장된 일이에요. 근데 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 발전하지 못하도록 이 저해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이건 백전백승 반드시 성공되게 돼 있단 말.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장막줄을 넓게 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준단 말.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 가면 유명한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리버라고 하는데 엄청난 이 중부로 쭉 내리는 그런 강줄기인데요. 이 미시시피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어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이 요리를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 이웃 사람이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왜 큰 고기는 잡으면 놔줘버리고 25cm 이하 되는 작은 고기만 집으로 가져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고기 튀기는 튀김 냄비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된다, 지름이. 그러니까 고기가 25cm 이상 된 고기는 요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5cm 이하 고기만 거둔다는. 이 사람은 뭘 생각 못하는 거요? 고기를 토막을 쳐야지. 목을 자르고 몸뚱아리를 치면 아무리 큰 고기도 다 요리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은 예화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선을 토막 내든지 아니면 더 큰 냄비를 사든지 하면 될 건데, 그 사람은 말하자면 근시안적인 거죠. 자기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인생은 비전만큼 산다는 거. 헛된 욕심과 자기 사리 사욕과 이기심으로 꿈을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만인이 즐거워하는 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꿈은 커도 괜찮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조충현 목사님한테 기도실에서 한번 얘기했더니 자기가 와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 안 했는데, 뭐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 그렇게 얘기했고, 근거 없이 말한 것도 아니고, 아니 베드로는 회심한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설교했는데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했단 말. 근데 우리는 아니 일평생 목회하면서도 3,000명도 전도 못하고 목회 못하고 천당 가면 좀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새는 이제 뭘 꿈을 꾸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배당을 중심으로 여기 한 블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0 몇 번지죠? 561. 우리가 561번지고 요 뒷집에 이 도봉감리교회 권사님 댁이 3층인데 561-1번지요. 그 다음에 무당 살았던 청소람 여기가 561-2번지. 그 앞에 카센터가 561-3번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장 모텔 여관 건물은 561-4번지. 건물이 총 몇 개예요? 건물이 총 5개예요. 나는 요새 하나님 앞에 저 5개는 반드시 도봉교회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나는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준비하는 일이 남아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단번에는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단번에는 줘도 못 받겠습니다. 저기 저 여관 건물이나 먼저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119평이에요. 건물은 56평이고요. 바닥 면적이. 근데 저 여관 건물은 122평이고 건물은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있는데 한 층에 59평이요. 그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예배당만큼 커 넓더라고. 그래서 뭐 청년부나 부흥하면은 그 3층을 바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목사님은 꿈도 야무지시네 지금. 겨우겨우 교회 해나가면서. 누가 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빽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든든해. 아니 뭐 정정씨 아들들이 뭐 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일군 거 아니에요.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 이재용.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 그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 믿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도 같아. 아니 안 줄 이유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저 최 목사가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줘도 못 받으면 곤란해요.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인데 말이죠.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돈이나 쓰고 댕기고 줘도 그 기업을 유지도 못한다면 줄 이유가 없고 줘서도 안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이 착실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기업도 잘 갖고 나가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실력자라면 아버지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는 무려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또 지금까지 25년 이상 목회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변화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더 뛰어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돌아온 포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다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렵고 심지어는 자기 전답과 재산을 전당 잡히고 고리대금을 써서 이자에 허덕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성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놨단 말. 그게 바로 허황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의 삶이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는 이 백성들을 족보대로 계보대로 계수한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5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에 등록하게 하였다.
또 내가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계보 명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 해방되어 각자 자기 성읍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된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고 그들의 이 백성들의 숫자를 8절부터 쭉 언급하면서 무려 이제 69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포로 귀환민들의 리스트 족보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이 특별히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제1차 귀환한 자들의 보고를 기록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도 3차로 갔지만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진행되죠. BC 538년은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BC 457년에는 지도자 에스라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BC 444년 주전 444년에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되돌아온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한 거고 백성들 첫 번째 포로민들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게 자기 욕심으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욕심으로 구한 건 안 주세요. 가령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흠집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사건과 다른 하나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계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인구 계수가 무슨 죄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인데 어느 순간 그 눈이, 영적 눈이,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사람 숫자, 군대의 숫자로 향하게 됐단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부흥되게 해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잘 되게 해줄 텐데 교인 숫자나 재정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계수한 것은 욕심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1차 포로 귀환한 그 명단들 그걸 지금 계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한 이유 혹은 목적을 생각한다면 첫째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이 족보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창세기에도 있고 또 역대상에도 지루할 만큼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 신기해. 얼마나 이 지루한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면 아마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통한 그 교훈이요.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많지만 42개의 자손이고 1차 포로 명단의 총 숫자는 실제 개수하고는 좀 다르지만 42,360명이 거기 한번 66절 한번 읽어주세요.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며 예, 온 회중의 합계가 얼마예요? 42,360명. 1차 말하면 포로민의 명단의 총 숫자인데 여기 실제로 헤아려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실제 개수는 31,089명인데 아마 여기에 등재되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의 이름도 합해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 자기 명단이 들어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하는 책을 낸 이 서울대 수간 사람은 이 사람은 대학을 5번이나 실패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떨어질 때마다 자기 명단이 없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취직시험이라든지 진학시험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재수하면 돼. 재수도 안 됐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삼수하면 돼. 삼수도 안 되면 사수? 아무튼 장수하면 된대. 장수. 다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우리의 이 생명책에 우리 명단이 없다면 이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우리가 재수할 수는 결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이 계보에 나타난 이름들은 다 소중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이 족보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6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족보가 확실하지 않고 희미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소명이 불분명한 사람이 만일에 목사가 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는 백성들로부터 종교세라는 것을 10% 받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목사님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직업 중에 목사의 직업이 얼마나 좋아. 안정된 직업이에요. 정부에서 월급이 다 나와. 뭐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중생했든 중생하지 못했든 소명이 있든 소명이 없든 상관을 바 아니고 목사만 되면 정부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공무원이란 말.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을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오늘날 이 교역자나 직분자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라야 세울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분명히 안 후에야 세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만약에 세워놓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전도사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전도사로도 훈련을 시켜보고 설교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강도사 시험을 치릅니다. 강도사 것이 뭐 논문, 주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5개 과목을 또 시험치게 만들어요. 그걸 합격을 했다고 무조건 또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이 목회자로서 인격과 신앙의 면에 올바른가, 신덕이 있는가, 이걸 보고, 세 번째는
목회 실적이 있는가? 적어도 개척했다면 한 15명 정도 모아놓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등록을 받아준단 말. 그래서 아니면 강도사까지는 갈 수 있지만 목사가 안 될 사람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되놓으면 자신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교인들도 괴롭단 말. 그럼 빨리 직업을 바꿔서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잡아야지. 은사가 아닌데 괜히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괴롭겠냔 말. 오늘 이 족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제사장은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게에게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성가대나 교사들 세울 때도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을 세웁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안 세워요. 왜냐하면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입교한 사람을 무조건 다 받아놓으면 이 사람이 이 신앙의 이력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무작위로 세례를 주고 무작위로 직분 세우는 것이 교회 타락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너무 인색해도 안 되겠지만 남발해서도 안 된다는, 무자격 목사, 무자격 신학교의 양산, 이것들이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였다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고요. 마지막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70절로 73절 내용은 이제 족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내용인데, 거기 70절로 73절 한번 읽어주시죠. 70절. 족장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공사를 위해 기금을 바쳤고 총독은 기금으로 금 1000다릿과 대접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공사 기금으로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원을 드렸으며,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만원의 제사장 예복 67벌을 드렸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 일부와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살게 되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것 같이 그들도 즐거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바쳤는데, 족장들과 방백과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많은 금과 제사장의 예복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힘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원리와 마찬가지. 이 성전 성벽 재건 후에 이 느헤미야 선자가, 느헤미야 지도자가 뭘 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바로 성전 봉사자들, 지도자들을 잘 세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계보대로, 족보대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 들여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데, 참으로 거듭난 자,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가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허망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제 많은 외후 내환, 외부의 이 대적들의 이 핍박과 조롱이 있었고, 내부에도 많은 원망과 환난과 호소가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벽을 잘 재건하고
또 그 이후에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복음 전도와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개인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하는 일,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 퇴락된 부분,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고 내가 이 생에서 앞장서서 이 성벽을 잘 건축하고 곳곳마다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을 기억해 주시고 세우신 우리 강상우 전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근본의 이 동계수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인격적 체험적으로 좀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금년 한 해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서를 맡은 강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뜻깊은 동계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들 지켜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